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까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4장 13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사실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만 딱 읽어가지고는 그게 저희한테 확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고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4장 그 13절로 17절에 보면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5장 1절부터 6절에는 부한 자에게, 부자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허탄한 그 생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그 계획을 잘 실행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죠. 네가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획을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왜 해야죠? 사는 날까지. 사는 날이 언제까지인 줄 알고? 120. 제가 어제 노회 어느 모임을 갔었는데 그 10월 달에 무슨 이런 행사가 있대요. 근데 그 노회에 새로 서기로 채택되신 분이 안수를 받으세요. 근데 그 안수 언제 받느냐라고 딱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그날이 자기 어머니 생신이시래요.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 노회장으로 있는 그 저희 교회도 연초에 한번 오셨다 가신 머리 하얗신 그 여자분, 그분의 어머니도 생신이시라는데 그분 어머니가 110세시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도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110세의 생일이래요. 그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10세까지 살면 과연 어떨까? 자, 근데요, 여기에 계획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획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무엇을 경고를 하고 있냐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이 허탄하다라는 그 말이 허탄하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 한국의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서 허탄하다를 쳐봤거든요. 뜻이 없어요. 단어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쓰여지는 단어예요. 허탄하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허탄하다 그래서 다른 데다 찾아보니까 다 교회와 연관된 것만 허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 교회 그 성경 말씀에 허탄한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만 나오지 사실 허탄하다라는 그 단어는 사실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허탄하다가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 더 그거보다 좀 더 그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가 모인 마냥 이렇게 하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허탄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획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허탄한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뭘 예를 들고 있죠? 네, 자랑이 행함 뭐 그런 거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뭐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돈을 벌겠다는 거. 근데 돈을 벌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말을 들으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1년이나 2년 내가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야, 참 과연 몇 명이나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국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허탄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에는요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뭐 치킨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정기퇴직을 일찍 하신 분들이 여는 게 다 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식당이 100개가 열면 3년 후에 살아남는 식당은 3개라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100개가 개척을 하면 3년 후에 자립하는 교회는 1개도 안 된대요. 한국이. 그런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1년이나 2년 안에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이건 분명해.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왜 허탄한 생각인가? 허탄한 생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봐야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직접 부딪혀봐야. 근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이 첫째로 허탄한 생각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가서 내가 반드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아니라 나 갈 거야. 가서 일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자세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딱 하고 자기의 회사나 자기의 비즈니스 가서는요, 자기 머리 굴리거든요.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은요, 이 세상은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에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계획하고, 너의 노후를 계획하고, 요즘에 뭐 텔레비에 이렇게 선전을 쭉 보게 되면 정말 그 노후 계획에 관한 그런 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계획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황 안에서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릴 텐데요. 누가복음이 왜 누가복음이 많이 나오냐면 야고보서의 특징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여러 사역 중에 마태는 예수님은 그 구약의 계시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마태가 쓴 그 복음서는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가장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마가복음 되게 간략하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들만 딱 나열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해서 쭉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추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너무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자기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짓자. 처음부터 다시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내 목숨 가져갈 건데. 이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거나 우리가 다른 그 다음의 그런 삶, 미래의 삶을 준비할 때 여기에 얼마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누가가 쫙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네가 정말 그 교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경고하던 누가가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결국엔 허탄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남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뒀어요? 내 힘으로. 근데 저 사람은 왜 못해? 내 힘으로 내가 거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오냐면, 결국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잘못된 것을 해서 짓는 죄도 있고요, 올바른 것을 안 해서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고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자들 너희들 조심하라. 부자는 왜 조심해야 됩니까? 부자는 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야고보가? 예? 예,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생이 임한다. 여기서 이 고생이 과연 뭘까? 고생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올 고난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요? 부자를 하느라고 좀 남을 속이고. 네, 남을 속이고. 네. 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불이하게 얻은 그런 재물들. 참 재밌는 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세리와, 누군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 근데 성경학자들이 쭉 그것을 살펴봤을 때 보통 누가가 말하는 죄인들이 과연 누군가? 누가가 누구를 보고 죄인들이라고 했냐면 부자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습니까? 부정으로. 네. 계속해서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더 모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대의 경제적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돌아갔어요. 항상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비유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비유들도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직인데, 예? 정말 불의한 그런 청직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청직이어서 그 주인이 그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내가 이 주인한테 빚진 자들한테 가서 너 얼마 빚졌어? 뭐 100이라 그러면 50만 써. 50만 쓰게 하고, 또 저기 가면 뭐 1000이라 그러면 800만 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청지기의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청지기가 원래 했었던 일이 뭐냐면, 하청받은 그 주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어떻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부자들만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가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재밌는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처음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1절.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가 뭐랑 비슷하죠? 어떤 비유와 비슷하죠?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달란트의 비유를 딱 들으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종들은 우리. 그래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내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뭐든 불려서 다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저희가 본 그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왕위를 받으려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가이사가 왕위 너는 이곳을 다스리라고 그 왕위를 줬어요. 헤롯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 위에 가이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다 받지 못하고 절반만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가이사에게 그 말을 넣은 거예요. 저 사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우리는 싫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아니냐? 저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셋째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자기가 엄한 사람인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돈을 어디다 맡기라고 그래요? 은행에 맡겨라. 왜? 이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자 받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경제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이자는.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줘야지. 누가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그 다른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쨌든간 그 다는 아니지만 절반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종들에게는 맡겼어요. 그 종들 중에 어떻게든지 은 하나를 가지고 은 다섯을 남긴, 열을 남긴 자에게는 자기 밑에 10고을을 주고, 다섯을 남긴 자에게는 자기 밑에 5고을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을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을까? 제대로 된 장사로는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고.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다 빼앗는 그런 거죠. 그러면 옛날에 사실 이런 이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그 자기의 이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왔죠. 전에 그 알뜰신잡이라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자팍다시 거기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 결국에 뭐냐면 갑자기 여기가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값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살던 시민들은 그 혜택을 아무도 못 누리고 거기에 돈 투자하는 사람들만 결국에 돈을 엄청 벌고 나머지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그 인류의 역사상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엄청 많았지만 그것을 해결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인류의 역사상.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얻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그 부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억압하면서 그러한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 밑으로 가는 건데요. 조금 밑으로 가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요? 참 재밌는데, 우리 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그것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디에 있죠? 살아 있을 때 부잣집 앞에 거짓되면서 거기서 개가 나와서 핥기도 하고 그 상처를 핥기도 하고, 그 문 앞에, 부잣집 문 앞에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문은 경계선이에요. 네?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살아생전에 그 경계선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만들었겠죠. 부자가 만들었겠죠. 근데요, 결국에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바뀌잖아요. 네. 거꾸로 바뀌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와 네? 그 지옥불에 썩고 있는 그 부자를 보면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와 거기 사이에는 예,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결국 자기가 세운 그 경계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내가 세운 경계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싫어, 저런 사람은 싫어, 저런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을래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격이 달라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세운 그 부자는 반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부자가 너무나도 불쌍한 이유가 그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데요,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수 있으면 아니 하나님 저도 거기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예비해서 울라. 그 고난을 위하여 울라. 경계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또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혹시나 누군가에게 경계선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혹시나 그런 경계선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한숨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허락해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며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봤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한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세워놓은 그런 경계선들을 허물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42장 한 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